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지요.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밀은 무엇인가 질문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기 이전에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걸 갖다 신앙치유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신앙생활이 잘 하려고 하면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성령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세례 요한 같다, 선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때 제자들 보고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물었는데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제목을 잡은 거예요. 물론 성경 구절에 20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신앙의 대상입니다. 페이스북에 올라왔는데 신학을 같이 했던 친구가 자꾸만 안식일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친구가 언제 안식교 변증론자가 됐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안식에 빛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 신학교 할 때도 여전히 복음이 희미하고 너 딴짓하더니 역시 엉뚱한 빠져요. 그래, 네가 신학을 할 때도 영 복음이 안 들어가고 늘 뭔가 엇박자를 놓고 늘 뭔가 헷갈리게 하더니 복음이 안 들어가고 안식교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율법 아닙니까 완전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신앙의 대상인데, 오늘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정리가 잘 되어져서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승리하는 비밀이요.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승리하느냐? 대상은 얘기해 줬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왜 십자가 언약을 붙잡냐?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순간순간 십자가에 나를 못 박지 아니하면은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인생 살아갑니다. 그러면 십자가 언약을 붙들고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3전의 첫 번째가 뭐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를 못 박아야 됩니까? 나 중심의 생각들을 못 박아야 돼요. 나 중심에. 그 나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자존심 걸려 있지요. 또 거기다가 어떤 이익 손해 따지게 되지요. 다른 사람 비교하지요. 이런 것들이 다 나 중심이거든요.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은 결국에 사단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무너진다니까요. 그럼
그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가 하면 부활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부활신앙이에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가지려고 하면은 꼭 승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예배란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구약의 10계명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두 가지 계명으로 합축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모든 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요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인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마음에 담고 드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인생의 미래가 성공하냐 실패하냐 달려있어요. 왜?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배는 뭐냐?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사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죽은 예배 드리지 말고 사한 예배는 뭐냐? 내가 모든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는 예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부터 시작해서 찬송과 또는 교동문, 사도신경 또는 여러 말씀과 또 여러 가지를 전체 끝까지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드리는 게 산예배입니다. 말씀만 듣는 게 산예배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답을 얻지만은 그 말씀 자체를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러면 또 인생 방향도 찾지만은 또 은혜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찬송도 있죠. 또는 예배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헌신도 하지요. 여러 가지로. 제가지 한 5년 정도 제가 이제 예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거의 한 30년은 안 됐고요 아직까지. 교회를 다니기는 뭐 3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닌 경우는 한 2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쭉 제가 돌아보면은 예배에 승리하지 예배 제대로 드리는 사람 치고 실패한 사람이 없어요. 예배 제대로 드리는 사람 치고 실패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예배를 소홀히 한 사람 치고 또한 성공한 사람이 드물더란 얘기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그리고 예배할 때 뭡니까? 여러분들이 아멘을 우리 해야 되는데 우리 아멘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동의하면 그 뜻이거든요. 아멘을 안 해. 그 아멘 하면요 떠들어라 난 잠잔다 그런 식이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예배하는 하는 게 자세가 아니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내가 예배를 얼마나 마음을 담고 드리냐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와 전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웃사랑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명제 아래 있다 보니까 내 이웃에게 가족에게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세를 조금 갖춰야 되죠. 복음 때문에. 십계명이 두 가지 계명으로 합쳐졌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원네스를 우리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아직 믿음이 어리거나 치유가 덜 된 분들 보고 여러분들이 정죄하지 말고 핍박하지 말고 도와주세요. 그렇죠?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발 또 말씀드립니다. 말 옮기지 말아주세요. 말 들여보면 참 사단이 교묘하게 역사해가지고 불신앙의 말은 득달같이 알아듣고 역사를 잘 일으키고 믿음의 말은 절대 그렇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의미로 말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부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돼요. 승리하는 거거든요. 왜서 그러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사단이 존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만 벌벌 떨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면서 언약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기도해 보세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나를 혼미케 하는 악한 사단의 세는 지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주변에 악한 행위를 하는 모든 권세는 지금 결박을 떠나갈지어다.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이 내용을 알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내가 쓰임받게 하시고, 그렇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시키셔서 가는 곳마다 저주 재앙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과 흑암 결박입니다. 내용을 알면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썩지 마시고 승리하실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 할 때 많이 나오잖아요. 창조하시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살고 새는 공중에 날아다니며 살게 하시고 물고기는 물속에 살게 하셨는데 인간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형상대로. 뭔 말이죠?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 저번에 TV를 얼핏 보니까 목사님은 TV만 뒤다보고 있느냐? 뭐 자주 봅니다만은 제가 이제 볼 때 다른 시각으로 보는데 보니까 탈란한 사람이 무당이 됐어요. 남자인데. 그래가지고 뭐 산신령이 어쩌고 가만 딱 보니까 아이고 불쌍한 인간아. 어쩌다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돼지머리 놓고 절하고 빌고 또 귀신이 딱 들어오니까 영상을 찍었는데 떨더라고요. 탁 떨고 바들바들 떨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 영적인 존재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의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정복.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라고 했지 세상을 섬기라고 한 게 아닙니다. 섬기잖아요. 나무 보고 절하고 뭡니까? 그 생명도 없는 거 뭡니까? 만들어 놓고 절하고. 여러분들 절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여기서 피를 돌아가시면 십자가 보고 빌지 마세요. 그 우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뭡니까?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사람은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내보다 위에 되는 분 말고는 절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부모님한테 절해야 하네요? 해요, 안 해요? 자식한테 절해야 하네요? 안 하죠. 그러면 죽은 조상님들한테 절을 한다고 한다는 말이 그때 조상님이 오면은 계속 절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오면은 근데 조상님이 오는 게 아니고 조상님을 따라다니는 귀신이 오기 때문에 절하면 그게 우상입니다. 꼭 알아듣는 은혜가 있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제사 지낼 때에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인들 중에 60%가 제사 지내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마귀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 우상이잖아요. 그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망해요. 왜? 우상 섬기니까. 여기 오늘 말씀 듣는 분들은 오늘부로 제사 지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도 예배도 드릴 필요 없어요. 그 뭐 하는 겁니까? 그게 똑같은 형식인데.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내 위에 어른들만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죽으면은요 천국하는 지옥 가고 없어요. 없는 분을 보고서는 그리면은 위패 놓고 절을 하면은 그 위패에 귀신이 붙는다니까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아이들은 뭡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신분이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배와 전도입니다. 예배와 전도예요. 하나님 구약의 모든 계명을 다 압축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두 가지입니다. 그럼 이거를 적용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다른 거, 예수님 다른 거 올라가 있으면 그게 뭡니까? 다 우상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내 자녀도 내 부모도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 있으면 안 되죠. 공경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1절에서 그 2장 전체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셨으면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마음 놓고 뛰놀고 마음 놓고 거기서 짐승을 다스리고 마음 놓고 왕처럼 살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살기 좋은 건가 하면 내 강의 근원지가 거기요. 여러분들 인류 역사가요 가만히 보면은 발원지가 어딘가 하면은 강 옆입니다. 강이 있는 곳에 인류 역사가 시작했던 왜? 그만큼 물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아름다운 내 강이 흐르는 그런 곳에 에덴동산을 창설하고 인간을 살게 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으면은. 그것만이 아니죠. 어느 정도 그 19절에 보면은 지혜로운가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짐승들이 오는 데마다 이름을 지어요. 여러분 이름 짓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내 우리 아들 이름 짓느라고 한 일주일 고생했는데 결국 이름 잘못 지어가지고. 그런데 그 이름이 그리 짓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름을 그냥 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지혜롭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원래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나만을 섬겨라. 나만을 바라봐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계획이고. 그러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우리는 이 축복 쓰이는 겁니다. 그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인간이 굉장히 지혜롭고 또 굉장히 영적인 존재인데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럼 마귀가 하와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을 때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까지 된단다. 하나님까지 된단다. 나 중심에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났죠. 떠났을 때에 그게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그래 지금도 뭡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구원받아 놓고도 내 중심으로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삐치고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다투고 내 마음에 안 들면은 기분 나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부활하신 그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저 불신자들이야 뭐 세상 풍수 따라가지만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 선교의 방향에 맞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일도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제 한밤 체육대회 했잖아요. 그죠? 그거 왜 합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내스 대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에 저주의 시작된 거예요. 여자는 분명히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그러는데 창 3장 16절로 20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한다 그랬죠. 드디어 자녀를 낳아가지고 정복하라고 그러는데 그럼 행복이 돼야 되잖아요. 잉태하는 고통이 왜? 하나님을 떠난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구원받은 보장이 없어요. 그래 본능적으로 잉태하는, 한마디로 입덧한다 그러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를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도록 해야 되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뭡니까? 다 지옥 가야 돼요.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설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 지옥 가면은 어느 부흥사가 얘기하는데 지옥 가면 제일 많은 사람이 설마 하는 사람이 제일 많대요. 설마 뭐 지옥 있으려고 와 있어요. 설마 막 있으려고 와 있어요. 어떤 분은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내가 물어봤어요. 귀신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대요. 그래서 당장 무당 찾아가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없는 거는 내만 무식한 거지.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 지금 보이지 않는 여기 안 보이는 것 중에 공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공기의 산소가 몇 프로죠? 20%, 25% 되겠지 그죠? 나머지 뭐 질소가 뭐 그렇다고 그러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런 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것도 좋아요. 근데 우리 숨은 쉬잖아요. 여기 전파 보여요 안 보여요? 전파 있다니까요. 그리고 전파라는 것이 우리가 핸드폰 번호 딱 맞춰가지고 전파하잖아요. 그죠? 다 그거에 의해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 보인다고 없다고 고집을 부리면은 내가 무식한 거지 없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있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열리라 그 말입니다. 있는데 없는 건 내가 무식한 거예요. 영적 세계 있는데 모르는 게 내가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사람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있는데 뭘 모른다고 없으면 그거는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빠져나오는 길을 여자의 후손을 주셨어요.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은 안 돼요. 왜?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시대는 창세기 3장 21절 피제사가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그럼 창세기 3장 21절에 피제사가 얘기가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직접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그럼 아담과 구원받아서 뭐 받았어요? 알지만 대답해요. 여러분들이 뭐 아는 게 아니라 믿으시려니까. 아담과 구원받아서 뭐 받았어요? 피.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차이는 간단합니다. 기준이 피언약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예요. 피언약.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지만은 구약에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은 생명이 피에 있다 이렇게 피언약. 그 피언약을 놓친 예배는 결국은 예배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교회 왔을 때 피언약의 주인공은 지금 뭐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가인이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습니까? 곡물 예배 드렸잖아요. 아벨은 성공했습니다. 왜 그랬죠? 어린 양 드렸잖아, 피언약.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대의 복음은 성경식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끝났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구나. 이 그리스도 언약이 분명하면은 여러분들은 예배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좋은 말씀 들어보자,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수준이면은 가인의 예배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 와서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를 이모저모로 강조하는 거예요. 맞죠? 언약을, 하나님 만난 유일한 그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예배가 있는 거예요. 뭐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잘한다, 그거는 덤입니다. 덤.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완전히 깊이 뿌리 내리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예배가 되지 말고 아벨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4장 16절로 24절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언약의 백성은, 언약 밖의 백성은, 언약 밖입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그 후반부에. 그래도 창세기 5장은 뭐냐? 5장은 언약 안의 백성을 쓰신다 그랬어요. 언약 안의 백성. 그럼 언약 밖의 백성과 언약 안의 백성은 뭐냐? 정말로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도 알고 믿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알고 믿어야 믿는 사람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요. 그냥 모르고 오면 뭡니까? 언약 밖의 백성이요. 내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아, 이 양반이 이거 진짜 그들을 아는 건가 믿는 건가 의식하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언약 밖의 백성은요, 아무리 잘 포장을 해도 결국은 뭡니까? 영원한 실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언약 놓치지 마시기를 해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간단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그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예수는 예수가 예수만. 왜 강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하는데 이건 모르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복 받을까? 뭔 복을 받습니까? 아무리 복 받아반들 저 밖에 불신자들 성공한 사람들만큼 뭐 경제 축복을 받으랍니까? 성공을 하랍니까? 지혜가 좋으랍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세상에 저 악한 사단에게 쏘가 사는 정복한 저 사단의 세상을 거기서 이기는, 승리하는 정복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안 되니까 뭡니까? 나도 모르게 포로로 살고, 나도 모르게 노예처럼 살고, 나도 모르게 속국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디에 속국됐는지 노예든지 포로된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가끔 얘기는 몰라요. 그걸 보고 뭐라 하지 합니까? 내 입장에서는요, 미치고 팔딱 뛰려 그러셔.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는 은혜가 있길 예수 축복합니다. 내가 과연 사단의 고대 전략에 속아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물질 중심의 세상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출세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비교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 그게 뭘 사단에 속국된 거예요. 노예된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게. 때로 뭡니까? 나도 모르게 고대 사단의 전략에 어떤 제도라고 하는 것에, 또는 어떤 사회의 어떤 규범이라고 하는 것에 속아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요즘 얼마나 역사합니까? 오늘 누가 렘넌트가 나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우리 학교 주변에 동성애 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몰라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 나라에 차기 대통령 될 후보에도 올라가도 뭐 하는 그런 사람이 아시아에선 최초로 동성애 허용하는 국가 되겠다라고 미국 가서 작년에 얘기했잖아요.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이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면서 그것만 아니잖아요. 차별금지법. 주로 내가 인터넷 보고서는 그걸 만들어낸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주로 뭡니까? 정복 쪽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만 강조하면, 그리스도만 구원자다 하면 뭡니까? 벌금 내야 돼요. 나중에 계속 강조하면 감옥 가야 돼요. 이런 세상이 왔는데, 그러면은 왜 다른 종교도 많은데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목사님은 누누이 강조합니까? 나도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나 목사 안 하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런데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면 나는 천하의 사기꾼이요. 알겠습니까?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의 유명한 어느 목사님은 저 동국대에 가가지고 불교식 구원이 있다고 강의를 해버렸어요. 아, 미칠 노릇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스님 불러다가 설교하라고, 목사는 축도하고, 신부는 사회보고, 종교통합주의. 이게 뭡니까 이거? 마지막 때 가면 갈수록 좋습니다. 그러니 천주교 사람들이 훌륭하잖아요. 불교 사람이 훌륭하잖아요. 기독교 사람들은 영적 문제 많아가지고 교회 오다 보니까 사실은 좀 문제가 많고, 사람 겉모습 보고 우리가 누굴 믿고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구원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만, 예수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해결자가 아니고 모든 문제 해결자 붙이면 해결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언약의 안의 백성이기 때문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자, 그럼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은 뭡니까? 예수 이름은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들의 죄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우리들의 죄란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까? 우리들이 지은 죄에서 건지시려고.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고 이름이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있죠. 왜서 그러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로마 3장 10절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이 73억 인구가 한 명도 의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의인입니까? 아닌입니까? 의인이에요? 아닙니다. 용서받은 의인. 알겠습니까? 우리 다 죄인이죠. 죄인은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또 임마누엘의 뜻이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거든요. 이 하나인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천하대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내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왔노라.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대속물. 빌립보서 2장 1절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까지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데 이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정말 행복한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은 이쪽에다 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답은 나왔습니다만 무엇을 믿을 것인가?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거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 그리스도시요. 이건 믿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믿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응답이 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 렘넌트들이 요 비밀 딱 깨달으면요, 성령 충만 속에 십자가 능력 속에서 공부도 하고 하면은요 돼요. 그래도 이 능력 안에 있으면은 공부 좀 못해도 전혀 인생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어떤 분야를 해도 하나님 성공하게 해줘요. 공부 잘한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 잘하고 뭐 하버드에 나와도 한국에 와가지고 할 짓이 없으니까 사기꾼 노릇하는 놈이 더 많아요. 그럼 공부 안 하고 온 게 낫지. 마에 안 배우면 머리가 들은 게 없으니까 오히려 뭐죠? 남을 해는 안 끼쳐요. 막 배우고 와가지고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사람 고달피고 뭐 보세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범죄자들도요 머리가 기막히게 좋아야 하겠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나는 공부를 못한다 실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제대로 믿으면 돼요. 진짜 믿으면 돼요.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그 빙에 또 공부 또 할 만한 사람이 안 하면 안 되니까. 두 번째는 여기 깨달아지면은 삶이 사도행 4장 12절 고백이 되어집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로도 외에는 준 적이 있냐? 그러니 믿어라! 그 말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전도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만의 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만 유일한 길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구원자다. 예수님만 구세주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믿음 대상만 올바로 붙잡으면 간단합니다. 자꾸만 그리스도를 놓치고 하나님 아들을 그리스도를 놓치고 자꾸 엉뚱한 붙잡아서 탈인데, 이제 우리 뭐만 하면 될까요? 부활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뭘로 함께 하시죠? 성령으로.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 엄한 세상 살아가는데 이길 수 있는 힘이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나를 속이는 저 흑암 저주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결박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앞서가서 모든 것 다 저주장을 멸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증인 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는
내게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증거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 받아라. 거기 뭐라 하죠?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성령 충만 받아라. 그 에베소 5장을 좀 읽어보세요. 우리 신자들이 때로는 절자고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다고 막 할 필요는 없으면 막 그러다 보면 뭐가 되죠? 사단에게 잡혀버려 속아요. 구원받아 놓고도.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랬어요. 뭐 여름에 더운데 맥주 한 캔 했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때문에 지나가는 차 위를 안 사고 지나갑니까?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전봇대하고 뭐 씨름하기다 붙들고선 안다리를 걸고 넘기려고 하면 돼요. 그거 하지 말란 얘기요 내가. 그거 어떻게 잘하냐? 제가 예수 믿기 전에 해봤거든요. 예수 믿고 이제 다 끝났는데 친구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5월 14일 날 모여서 이제 은퇴하고 뭐 이러니까 한 서너 명이 모였더라고요.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야, 최 목사 우리 만나자. 너무 오랜만이다. 근데 만났는데 니한테 술 먹으라고 안 그럴게. 왜? 옛날에는 그 친구를 다 도망갔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친한데 우리는 주일날이 그 예배드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 친구는 주일인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래서 한 친구는 네가 올린 글을 잘 보고 있는데 그 뒤에 댓글을 안 달아서 미안하다 그래요. 내가 올리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 시간표가 안 돼가지고 킥킥 웃으면서 뭐 그런 거 좋은 거 올렸더라 그러더라고요. 니는 아직 시간표가 안 됐구나. 우리는 모든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술 먹은 사람 정죄하지 말아요. 왜? 술 먹은 사람 좀 실수할 수도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거 하나 신경이 나고 남 욕한 거나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남 사람 죽인 거나 남 욕한 거나 하나님 편을 볼 때는 죄가 똑같은 죄예요. 인간의 법에 틀리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자신은 그렇게 하되 다른 사람이 실수한 거는 뭐라고요? 덮어주고 이해하고 감싸고 하시라 얘기해요. 말씀을 새겨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성령 충만 받아 증인되라 그 말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은 저희들 이제 그리스도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 우리 생이 드려지게 하옵소서. 정말로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에 우리의 마음이 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 받아서 내 주변에 구원받을 자를 향하여 정말 기도하며 그들에게 전도하는 또 복음 전하는 저희들의 전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